노래 못하는 음치가 나에게 목사님 너무 노래를 잘하네요 하는 것하고 음대 교수 전문가 음악의 전문가들이 목사님 노래 잘하시네 하고 같은 평가를 받아도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사람에게 칭찬받는 것도 대단히 중요하지만 사람에게 인정받는 것도 대단히 중요하지만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를 인정해 줬다는 것은 대단한 복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여겨? 충성되이 여겨. 뭐한다? 충성되이 여겨. 하나님께서 나를 충성되이 여긴다는 거예요. 이 충성이 뭐라고요? 가운데 중 마음심자, 마음을 다하고 중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는 것은 중이랍니다. 사무엘상 15장에 보면 나는 외모를 보지 않고 중심을 보시는데 그 중심이 뭐냐? 마음, 십자, 가운데 중심이 뭐냐? 하나님 말씀 안에 이룰 성자 충성을 본다는 거예요. 네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 가르침대로 살 수 있느냐를 보는 거예요. 그걸 다른 말로 믿음을 보시고, 왜 사람들은요 믿음대로 살게끔 만들어졌다니까요. 창조의 원리 첫 단계가 사람을 만들 때에 믿음으로 살도록 하십니다. 그럼 그 믿음이 뭐냐? 예수의 생명입니다. 믿음이 예수의 생명이에요. 이 믿음이 뭐로 만들어졌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말씀이 바로 믿음이고 말씀을 통하여 선물로 받은 이 믿음이 로마서 18, 19절 믿음이 예수의 생명이라는 겁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 예수의 생명이 생명이요 하나님의 영이요 생명이라는 말씀이 믿음이 예수의 생명이요 영이요 말씀이 믿음이라는 것이고 믿음이 말씀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주께서는 이 시대에 우리 어떤 축복 믿음대로 될 자는 말씀대로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사람이 마음에 믿어 의에 이루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는 거예요. 사실을 금식기도 철학기도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말로 헛소리하면 끝납니다. 많은 자들이 입으로는 나를 주여 주여 하지만 내 뜻대로 뜻이 뭐요? 아버지 생명으로 산시 아버지 뜻입니다. 아버지 뜻은 말씀의 생명으로 충성하는 것이 아버지 뜻이거든.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믿지 않기 때문에 충성을 못하는 것이고 아버지 뜻을 입으로는 구하나 삶에는 마음은 내게 멀도다. 삶은 하나님의 관계 없는 짓을 하고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시나 환난을 내게 주신 이유가 여기 있다는 겁니다. 왜?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으로 쓰려고 욥기 34년 정금으로 쓰시려고 내게 환난을 준다는 거죠. 그리고 내게 복을 더하여 준다는 것이고 오직 환난을 통해서 하나님만이 할 수 있다. 하나님은 의지하기 위해서 환난을 준다고 제가 오전에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영적 믿음을 가진 자는 어려움이 왔을 때에 문제가 도래했을 때에 환난이 왔을 때에 말씀 들을 때에 아멘 하면서 호호 이것도 하나님 또 큰 축복 주려고 내게 어려움을 주는구나 오히려 감사한다는 사실. 이 영적 비밀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가진 자란 말이에요. 그 영적 비밀이 뭐예요? 하나님의 세계를 아는 그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충성하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겁니다. 누가? 바울이 맡은 자들에게 구하는 충성이다. 그 맡은 일이 뭐예요? 그리스도의 비밀이라는 겁니다. 그들의 비밀이 뭐예요? 똑같은 환난을 겪어도 어려운 시험 속에서도 그리스도의 비밀을 가진 자는 감사하는데 어떤 사람은 원망 불평하는 겁니다.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 결국 그들은 뭐냐?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내게 있지 않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제는 가면 갈수록 신앙생활 하기가 더 어려워진다는 걸 깨달아야 돼요. 2000년 역사 속에서 주님의 역사로 너무 우리에게 복의 복을 다해주는 사실이에요. 근데 사람들은 자기가 열심히 해서 돈 번 줄 알아요. 에스겔 28장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물질의 축복을 주셨다는 얘기예요. 왜?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충성하라고. 다시 말합니다. 가지면 무언가 할 것 같은 충성을 고백하는 백성들이기에 그래 그렇다면 내가 주리라 물건을 줬어. 근데 자기 물건 가지고 뭐 하느냐? 자기 배를 채우겠다. 함께 생겼죠. 내가 욕심을 부려 많은 것으로 집으로 가져갔으나 내가 풀어버린다. 다시 말하면 가진 것이 복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복이다. 10편 133편 3절 영생이라는 사실. 성령 충만받은 오순절 마가다라를 통해서 성령 충만받은 제자들이 베드로, 요한이 어떻게 합니까?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가 예수의 이름을 가졌기에 이게 주거라. 일어나 걸으라. 뭘 줬어? 예수의 이름을 주었어. 그때 안진병이 일어나잖아요. 베드로가 안진병을 일으킨 사건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것이 성취된 거예요. 지금도 교회는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이 성령의 충만을 받으면 권능이 나타난다 이 말이에요. 근데 많은 교회들이 많은 목사들이 권능이 없어. 자기 느낌으로 살아. 자기 감으로 살아. 영감이 아니야. 혼적 감각을 가지고 산다. 그러면서 오직 성령의 권능이 권세가 능력인데 많은 교회와 많은 주의 종들이 권세는 있어. 왜? 예수의 이름을 가진 자가 권세니까. 예수의 이름을 가졌으나 능력이 안 나타나. 왜?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 인도 나갈 수 없다. 기도 안 하는데 어떻게 능력이 나타납니까? 그래서 여러분 예수의 이름으로 끝나면 안 된다고요. 주님은 나만 구원받게 만든 게 아니고 나에 먼저 구원받았느냐? 그렇다면 이웃도 구원받게 하라고 주님 나를 부르신 거예요. 나만이 배불리 먹고 살아라 아니요. 나로 인해서 요셉을 통하여 보디발의 집에 복을 받는 거죠. 아브라함을 통해서 믿음의 조상이 되어서 우리의 믿음이 저주되어져 가는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는 권능이 있는 자가 되셔야 돼요. 예수의 이름을 가졌다고 더 될 것이 아니고 나만이 배부르고 나만이 즐겁다고 될 것이 아니고 내 이웃을 향하여 능력이 나타나야 돼. 그래서 믿는 자에게 표적이 따르니 병든 자에게 손을 얹어서 나으리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치료한다. 할렐루야. 그게 권능이라고요. 예수의 이름으로 병든 자를 고치는 능력이 나타나야 돼. 무엇으로?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기도해야 돼, 안 해야 돼? 기도해야 돼. 언제 기도하는 거예요?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무시로. 할렐루야. 그래서 기도는요 쉬지 말고 하라는 거예요. 쉬지 말고. 길을 걸어가면서도 아버지, 넘어져도 아버지, 자빠져도 아버지, 엎어져도 아버지. 할렐루야. 무시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것이 안 하니까 요즘에는 핸드폰이 우리를 끌어간다고 해요. 핸드폰 보지 기도 안 하잖아요. 핸드폰은요 세상에 악한 것은 그거 다 집합되는 장소예요. 언뜻 보게 되면 내게 큰 정보를 줘서 유익한 자 할지라도 그 정보가 내 믿음의 생활에 충성의 삶에 환난을 극복하는 일에 도움이 되느냐? 결코 그렇지 않다. 환난을 극복할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은 뭐냐? 그리스도의 비밀을 가진 자에게 충성을 요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 아버지 뜻대로 하게 되면 그 어둠은 절로 물러간다는 거예요. 나는 여러분들이 환난을 극복하는 이 은혜를 우리가 충성으로 배웠으니
충성이 뭐라 그랬어요? 충성은 믿음의 최선의 삶을 얘기해요. 최선의 삶을 얘기하는 거예요. 최선의. 사탄은 우리에게 어떻게 부추기느냐? 하나님 교회 일을 할 때는 최고가 있다. 최고. 세상에 최고는 존재하지 않는 허상을 지금 사탄이 주고 있는데도 우리 그 쫓아가고 있단 말이에요. 망상적인 사상이에요. 최고는요. 신기록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 한순간 신기록이 있지만 그 다음 경계는 또 신기록이 또 갱신되잖아요. 근데 이 세상은 최고의 개념이 없어요. 사탄이 우리에게 그냥 최고라는 허망된 하나의 우상을 줄 뿐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기에 넘어가지 말고 하나님 진리 안에 보니까 다 주의 종들이 최선의 삶을 산다는 겁니다. 마지막 인생의 최선의 삶이 뭐예요? 순결하는 거예요. 순결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최선의 삶을 사는 자에게는 환란이 언제 들어가는지 몰라요. 다시 말합니다. 충성하는 자는 최선인데 최선의 삶을 사는 자, 베드로전서 3장 13절을 보니까 선을 행하면 누가 헤아리요? 건들 자가 없다는 겁니다. 열심히 하나님 뜻을 쫓아가는 자는요, 진리 안에 거하는 자는요, 인트루스 진리 안에 사는 자는요, 누구도 해를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충성이라는 거예요. 이게 충성. 진리 안에 삶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 안에 삶을 사는, 최선의 삶을 사는 자는 순결적 삶인데, 누가 순결? 하나님의 미랄이 된 게 순결이에요. 내가 죽어야 주님이 사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산 것은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많은 교회와 많은 주의 백성들은 내가 살아야 교회가 존재하는 걸로 착각하는 거예요. 나라가 있어야 교회가 존재한다고 헛된 부르짖음이 우리 귀에 들려지고 있잖아요. 나라가 있어야 교회가 있는 게 아니요, 나라가 있는데 교회가 없는 나라가 얼마나 많으냐 이 말이에요. 속지 마세요. 많은 것 같으나 틀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가 존재함을 통해서 나라가 세워짐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교회가 세워지고 눈물의 기도와 회개 미스다 운동이 일어나면 좌파는 사라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환란을 주기가 뭐요? 나를 연단하여 정금같이 쓰시려고 훈련하고 있다는 거예요. 한국교회를 깨우기 위해서 죄 없는 주의 종들이 구속되고 죄 없는 탄압을 받고 있잖아요. 이럴 때 우리는 원망불평 그들을 마무리할 것이 아니라 정신 차려 나를 보라고 성경 말씀한단 말이에요. 나를 보라는 거예요. 내가 과연 주님 앞에 최선의 삶을 살고 있는가? 내가 주님 앞에 하나님의 미랄로 순결적 삶을 살고 있는가를 살펴볼 때에 우리 영혼에 결론을 나타나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종교인이 나는 아닌데요. 아니 너는 종교인이야. 외식적이고 가식적인 삶을 사는 것이 종교인이 아닌거냐 이 말이에요. 말과 행동이 다르다. 순교적 삶을 사는 것이 최선의 삶이고 최선의 삶을 사는 것이 주님 보실 때에 정성한 종이라고 합니다. 주님께서 나를 믿어 나를 충성되게 여겨 내게 직분을 주었다는 것은 그 직분이 뭐냐? 하나의 미랄이 된다는 거예요. 한국교회가 더 하나님의 미랄 될 때에 세상에 뭐로? 빛과 소금이다. 빛과 소금. 이 빛과 소금이 바로 다른 말로 하나님의 갈라디아서 4절 하나님의 형상이 아니구나 이 말이에요. 교회가 하나님의 형상이 나타나야 되는데 교회는 돈 많은 집사 권사가 드러나. 그래서 교회 주보를 보면은요, 그 교회가 어떤 교회가 나오는데 주보에 11조 하는 X 순서대로 이름을 올린다잖아요. 그래서 감사를 누가 했느냐? 건축은 누가 했느냐? 주보에 그 이름이 올라가 사람입니다. 주보는 예배를 위한 하나의 프로그램이고 하나의 형을 가진 것이지 의식적 순서일 뿐이지 사람이 그걸 올라가느냐? 사람이 은을 등거할 때에 헌금이 더 많이 나옵니다. 이거는 순교적 삶이 아니지. 그래서
어떤 장로가 11절 하면 아이고 장로가 11절 안 했디야. 그러면서 비판하게 만들고 정죄하게 만들고 판단하게 만들고 교회를 시끄럽게 만들고 질서를 무너지게 만들고 누가? 악한 영의 역사잖아요. 나는 여러분들이 순교적 세상의 삶을 산자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요 내가 건강하려고 건강식품 먹고 건강하려고 막 몸을 치는 게 아니고 평소에 건강한 삶을 사는 자는 건강하면 다 이기죠.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영을 가진 말씀대로 최선의 삶을 사니 내가 죽고 싶어가 아니고 점점 말씀을 가지면 가질수록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수록 나는 작아져야 돼. 아버지가 하셨어요. 여러분 보세요. 앰프 보세요. 멀쩡한 앰프가 왜 그분이 와서 기도할 때 지지지지지지지지 재미있게 다니는데 소리를 내더니 기도하다 쫓아와서 목사 앰프가 왜 저래요? 모르겠다고 나도. 이거 고쳐야 되지 않겠습니까? 고쳐야 되는데 아직 우리 못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두네요? 얘기를 했더니 내가 하겠습니다. 두 번째 기도하러 와가지고 앰프를 싹 바꿔놓자. 그냥 이런 것을 예를 보게 되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보라 이 말이요. 우리가 무슨 계획을 했습니까? 무슨 저금을 했습니까? 하나님이 그냥 필요하게 주시는 거예요. 그분이 수요의 교회이에요. 수요의 교회. 수요의 들어와. 예를 보세요. 사도행전 19장 보면요. 절대로 교회로 프로그램 가지고 되는 거 아닙니다. 마지막 말세가 되면은요. 교회가 망가지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프로그램 때문에 교회가 망가지는 거예요. 이걸 지도자가 알아야 돼요. 프로그램은요. 어떤 복이 되면 하나님의 일을 지혜롭게 하기 위해서 만든 것 같지만 그 속에 사탄의 역사가 있음을 보라 이 말이요. 하나님의 일을 프로그램 맞추는 게 하신 일이 없어. 예수님 프로그램은 목회한 적이 없다고. 오늘날은 어떻습니까? 프로그램 가지고 목회하잖아요. 그래서 그 프로그램이 사람에게는 뭔가 준 것 같고 평안해진 것 같고 되어져가는데 실제 삶이 바꾸지 못하잖아요. 좋아하는데 왜 안 바뀝니까? 사람을 변화시키는 유일한 방법은요 오직 예수. 오직 예수가 누구야? 하나님의 영으로만 됩니다. 스가랴 4장 6절에 말씀합니다. 힘으로도 능으로도 되지 아니하며 오직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성령 받기를 저는 축원합니다. 성령 받기를 저는 축원합니다. 성령 받아야 사는 거예요. 여러분들 설교하려면 나보다 훨씬 더 잘할 수 있어. 근데 사람 듣기 좋은 소리 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성령의 말씀에 들어가야 변화가 일어난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들 환난을 극복하려고 내가 은혜 받으려고 내가 기도하려고 애를 쓰지 말고 죽으면 기도가 돼. 사람들은 그럽니다. 목사님 문제를 해결한대요. 더 기도하세요. 하면 어떻게 해요? 열심히 믿음 가지세요. 열심히 성령 읽으세요. 맞는 것 같으나 그거 가지고 안 된다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요. 어느 게 프로그램이 있느냐, 어느 게 영성 프로그램이 있느냐, 어느 게 뭐 하느냐 목사도 성도도 막 쫓아다니는 거예요. 주님 말하는 전국이 여기 있다 저기 있다 가야 하잖아. 프로그램가 된 거 아니에요. 장소적 문제가 아니란 말이에요. 내 안에 내 심령이 어떠하냐 내 안에. 그래서 주님은 외모를 보지 않는다. 중심을 본다. 내 심령을 본다. 찬송 보세요.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반근심 있으랴. 주 안에 그 심이 없잖아. 근데 내가 주 안에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하나님의 우상화 한다니까요. 성경에서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만든 하나님
됩니까 이 말이요. 정신 바짝 차리라 그래. 근신하게 깨있으라는 거야. 왜? 자칫하다 보면 거짓 하나님을 쫓아간다는 거야. 교회 안에 지금 성경적 하나님을 뒤로 밀어내고 진짜 내가 만든 인간이 만든 프로그램이 만든 하나님이 존재하고 있다는 걸 봐야 돼. 그래서 주님이 그것을 보시고 인자가 올 때에 믿음 있는 자를 보겠느냐. 말씀 속에 하나님이 없다는 얘기하고 있는 거야. 오늘 여러분의 심령 속에 말씀을 통하여 얻어진 구원의 믿음이 있느냐? 없어요. 어디에 배워서 믿음을 가진 척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배 드릴 때는 뭔가 드릴 것 같은데 예배 끝나면 마음이 혼란스러워. 낭비의 영, 소비의 영이 들어와가지고 쓸데없는 돈 다 쓰고 있죠. 아니 욕심이 역사해가지고 거기에 쏠려다니는 거 말이지. 그 삶이 주님 보실 때에 최선의 삶이라고 말씀하시겠느냐. 죽어야 돼. 충성을 왜 못하느냐면요, 자기 정체성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누구일까요? 자기 정체성을 모르기 때문에요, 아직도 옛날 애굽에 살던 그 모습을 버리지 못해. 자기 정체성.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됩니다. 이게 우리 정체성. 이게 구원받은 백성의 정체성은 새로운 피조물이란 말입니다. 새로운 피조물은 어떻게 해요?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야지.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야지. 말로만이 주여 감사 새로운 피조물같이 입만 떠들지 마음은 아직도 애국 문화에 젖어 있어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 주여 주여 교회밖에 안 가면 세상 것이 눈에 들어와. 저거는 가고 싶어지는데 저게 유행이라는데 저 신발 신고 싶어 저 옷 입고 싶어. 아직도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했는데 이 세대를 본받고 있는 모습이 교회 안에 너무 팽배하기 때문에 교회 시설이 현대식으로 자꾸 꾸려가잖아요. 어떻게 보면 사람들의 비율을 맞추려고, 어떻게 보면 사람들의 평안을 주려고, 평강이 아니라 평안을 주려고 예수가 힘쓰신 프로그램이란 말이에요. 사도행 19장 보세요. 바울이 능력을 행하잖아요. 귀신을 쫓아냈잖아요. 제사장 아들이 누구요? 예수 믿는 사람이란 말이죠. 예배를 드렸단 말이에요. 아, 구경 갔는데 바울이 막 그냥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능력을 행하니까 그거 별거 아니네. 아니 나도 할 수 있어. 네? 귀신이 얘기하잖아요. 응?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고 그런데 너는 누구냐 그러잖아요. 내가 바울도 알고 예수도 알고 누가 악한 놈 귀신이. 그러니까 벌써 이 귀신이 이 청년을 보고 제사장 아들을 보고 너는 누구냐 그래. 그러면서 이 귀신들이요 이 청년에게 턱을 등부에 들어가지고 옷을 홀라다 벗어버려. 귀신의 역사 속에 그 귀신의 힘을 이 청년이 못 이기는 거예요. 제압을 당한다 이 말이야. 귀신의 정복을 당해. 그래서 홀딱 꺾인 채로 도망을 가. 오늘 교회가 홀딱 꺾어서 수치를 당하고 있지 않느냐 이 말이야. 수치를 당하고 있지 않느냐 이 말이야. 그런데 너 중요한 것은 내가 헐벗음을 알지 못한다. 계시를 보니까 어떻습니까? 나는 부자다. 부유하여 부족함이 없다. 주님 말하되 너는 헐벗었다는 거잖아. 너는 헐벗었다고 시작하자. 오늘 우리가 믿음이 있노라 소리치면서 열심히 있는 것처럼 뭔가 하는 것처럼 하지만 주님 보실 때 너는 헐벗었다는 거예요. 누구 역사요? 어둠의 악한 영들의 계계에 빠져 사니까 나도 모르게 헐벗었어. 그래 그거야. 늘 마음이 공허해. 늘 마음이 공허해. 그래서 커피숍에 가서 커피 마셔도 안 돼. 갈비탕 먹어도 안 돼. 염소탕 먹어도 안 돼. 하여 좋은 거 안 돼. 그래서 여행을 또 돌아다니네. 우리 10월 23일, 24일이 우리 또 노회 또 이제 정먹은 데서 강원도 어디서 한다는데 나는 솔직히 얘기 들었어요. 난 그런 거 좋아하지 않아요. 세월을 아끼라 떼나가다 그랬는데 우리는 한강에 그 노예 누원지 가서 노예하는 거 23일 동안 23일 같이 간다고요.
전체에서 교회가 지금 폐쇄가 시고 중요한 일꾼들이 막 구속되는 시대인데 우리가 그렇게 한답에 열게 될 때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교회가 살아서 죽었다는 사람 나오게 교회인가요? 살아서 죽었다는 거예요. 살아서 죽었다. 병근에 모양은 있는데 능력이 없다 이 말이에요. 자기 천재성을 모르면 날마다 구식을 쫓아가는 것을 끊지 못해. 말로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난 것 같으나 도무지 인생입니다. 땡기가 쭉 달려갔는데 어느 날 노니가 또 원위치 땡기가 또 달려가 주여 노니가 또 가. 언제까지? 아멘할 때까지. 그러니까 나같이 철벽에 들려서 나 열심히 하기는 하는데 변화가 없어. 전진이 없어. 바울이 말합니다. 너의 연소함을 저 나이든 장로들이 얕보지 못하도록 징벌을 해. 그 말이 뭐예요? 저 이방인들이 훌륭한 똑똑한 저들이 교회를 우습게 여기지 못하도록, 너 목사를 우습게 여기지 못하도록, 너 집구를 우습게 여기지 못하도록 뭔가 예수와 징벌을 보이는 거예요. 예수를 닮아가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누구를 닮고 있나요? 말로는 예수를 닮는 게요. 그런데 실상은 아직도 내가 우선이잖아. 그의 나라 그는 이처럼. 그래서 날마다 십자가를 지고 그러니까 십자가는 예수는 내 나의 길을 따르는 거야. 그런데 예수는 안 돼도. 그리고 내 몸의 그림자는 어떻게 해요? 뒤로 가잖아. 어둠은 뒤로 간다 이거야.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 자는 아버지께 올 자가 있다 없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순교적 신앙의 최선이 없다는 겁니다. 나는요 큰 교리로 가진 않습니다. 존경합니다. 훌륭합니다. 할 때는 주님의 마음을 감동시켰던 교회들이요. 근데 지금 어떻습니까? 배도자, 변절자로 가고 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은퇴할 때 자기가 수고하고 노력한 것 대가를 다 찾아가잖아요. 후임 목회자가 빚덩이 안게 만들어버려요. 성령으로 심해겠다가 육체로 끝나는 삶입니다. 작은 목사님 우리 아들 딸도 있으니 나 살만한 거 걱정 없어. 나 받던 사례금 50%만 줘도 난 넉넉하게 살 수 있어. 우리 사모하고니하고 할 얼마나 먹겠어 너희들이 괜찮아. 저 후임 목사님 목회하도록 해야지. 그러니까 빚덩이 앉아서 은행이 와서 날마다 돈 가져가면 되겠다. 이런 목사가 있는데 아주 독한 거지. 후임 교회가 문 닫든 말든 자기가 다 틀리게 가잖아. 저 계절이가 고발이 가도 저만 받더만. 이게 바로 뭐예요? 그분들이 처음에는 성령의 역사 속에 있는데 변절자로 나타났다는 겁니다. 변절자. 오늘 저 여러분 환난을 이기려고 몸부림치지 말고 기도하려고 애쓰지 말고 성령의 역사 속에서 다른 것이 순종이기에 기도하고 싶은 마음 생기는 대로 너무 타지 말고 와서 기도해요. 아침에 말씀드렸습니다. 최선이 뭐냐고요? 즉시 하는 게 최선이에요. 충성은 즉시 하는 거예요. 마음의 차원전하는데 감동합니다. 박 목사님께서 기도하거나 할렐루야 하나님 저녁에 기도해 있는데 그때 할게요. 들렸어. 그건 충성이 아니에요. 마음의 감동 감화될 때에 하나님 내가 잊어버리고 살았던 박숙희 목사님 위해서 왜 기도하는지 난 모르지만 아버지의 귀한 딸에게 성령의 불로 역사에 없으고 악한 영은 예수님을 떠나갈지어다. 계름과 나태함과 권고함은 예수님을 떠나갈지어다. 오직 성령의 불 주셔서 광야교회를 이끌어가는데 불편함 없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그가 몸이 아픕니까? 치료의 감사를 받아주시옵소서. 약속을 믿고 의지합니다. 된다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기도는 바로 박아라.
정한 차를 옆에 쌓아놓고 주여 기도하면 주님이 거기서 역사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오직 그 백성을 운전하는 사람 보고 막 기도 막 시키겠어요. 아멘을 왜 안 하고 날 쳐다보나. 그래서 기도는요 즉시하고 무심하는 것이고 항상 하는 것이 기도란 말이요. 날 받아서 하는 게 아니에요. 무슨 결혼 날짜부터 날 받듯이 기도는 날 받아놓고 하는 말이야. 안 되니까 그게 안 되니까 날 받아놓고라도 기도 시간 하는 거예요. 기도회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평생 기도 훈련을 하는 거죠.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가 개선할 수 없는 카이로스가 있어. 오늘 여러분들이요 나의 정체성을 발견하기 통해서 성교적 충성함이 있어요. 이 충성이요 계시록 2장 10절 네가 어떻게 해라 죽도록 숨기자. 죽도록 충성하라. 죽도록. 전도하다가 몸살을 한 적 나본 적 있어요? 교회 봉사다가 몸살 본 적 있냐고? 아니에요. 몸이 벌써 컨디션이 안 좋으면 대충 하다가 그냥 걸려지면 한 번 받아가지고 원천 다 닦아서 대충 하고 예를 들어서 그 정도 한다니까. 그 충성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거울을 하나 걸더라도 충성한 마음 최선을 다하면 어디에 못을 박을까봐 동서남북 위치 상하를 다 따졌어요. 이래지고 저리고 또 가로도 하면 이렇게 표시되어 놨다가 여기에 걸면 키 작은 우리 사모님 볼 수 없을 것 같다. 더 되겠자. 그랬더니 키 큰 주집사를 밑에만 보이네. 안 되겠다. 이게 다 충성이라니까. 이해하세요? 그냥 내 수준에서 대충 박아놓으면 키 작은 사람 안 보여. 키 큰 사람 밑에만 봐. 그럼 하는 거야. 이거 누가 알았어? 목사님 생각도 없는 분이야. 그 뭐예요? 지탄받고 비난받고 조롱받고 그잖아요. 어제 말씀드렸죠? 제생 뭐예요? 교회 덕이 된다고 했잖아. 내 시간에 유익이 된다고 했잖아. 많은 자들의 기쁨이 된다는 거예요. 많은 자에게 칭찬이 있고 아버지는 상급을 준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환난을 극복하기 위해서 몸부림치지 마세요. 몸살 났을 때 약을 먹으면 몸살은 저절로 내가 알지 못했던 그 약이 효과 나타나 확 치료되는 것처럼 우리가 충성하고 있을 때 하나님의 미랄로 삶을 살느니 최선의 삶을 살았더니 내 정체성을 가진 그대로 살았더니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역사가 있잖아. 언제 환난이 끝난지 몰라. 그래서 자기 정체성이 있는 자는 반드시요 꿈을 가지고 살아. 비전이 있어요. 이 꿈을 성경에 뭐냐? 소망인데 어디에? 하늘의 소망을 둔 자라고 했어요. 하늘의 소망을 둔 자예요. 이 몸의 소망 왠가 우리 주 예수 본일세. 누가? 새로운 피조물은 자기 정체성을 가진 자요. 꿈을 가진 자. 꿈이 뭐요? 준비죠. 준비가 꿈이에요. 내가 대형교회를 하고 싶은 꿈이 있다. 예를 들어서. 근데 대형교회가 되기 위해서 교회가 부흥되기 위한 것이 내 꿈이고 비전이다에 말씀을 통해서 꿈을 가졌다면, 그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주신 비전이라면 내가 어떻게 해야 교회가 부흥될까? 준비하는 거 준비. 무엇을 준비해야 돼? 기도로 준비해야 돼. 말씀으로 준비돼야 돼. 그리고 환경이 열려져야 될 거 아니에요? 기도 응답받은 자가 안 된다고 울고 불고 왔어. 기도 응답받고 했는데 왜 안 됩니까? 환경이 열려지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두 번째 음성이 뭐예요? 환경이 열려져야 응답이란 말이에요. 기도 중에 어떤 목사님이 신학교 가서 4년자라 음성 들었어. 철학 기도하면서 음성 듣고 와서 아침에 밥상 앞에서 여보 나 3월달에 신학교 가서 목사 될 거야. 밥 먹던 남편이 깜짝 놀랐어. 자다가 복잡 두드리 소리 하니까
뭐요? 잘못 들은 줄 알고. 뭐라 그랬대? 나 내년 3월달에 신학 가서 목사 된다고. 신학이면 나 이혼이야. 남편이 이렇게 나와. 그러면 어떻게 했냐? 사탄아 물러가라. 사탄이 물러가면서 밥상을 쳐가지고 밥상 뒤져버렸어. 남편이 밥상을 뒤집어본 거예요. 이런 사례가 한두 건이 아니고. 그게 뭐다? 응답을 받았다고 볼 때 한 명이 응답 못 받았잖아. 그러면 남편이 반대할 것을 부인은 알 거 아니에요. 그래 뭐예요? 준비해야지요. 악한 무리를 내쫓을 남편의 역사 속에 있는, 남편 삶에 있는 악한 무리를 내쫓을 수 있는 준비를 해야 된다고요. 운동선수들이 한 몇 초 만에, 10초, 11초 만에 100년 뛸 것을 30분, 1시간 운동하자. 그래서 못 풀잖아요. 워밍업 준비하잖아요. 그 노래는 워밍을 간단하게 해, 간단하게. 그리고 달리다가 넘어졌대. 왜? 지가 나가죠. 경기는 달리기 선수는 가다가 실패하면 끝나는 거예요. 지 하나 넘어졌다 해서 다시 합시다. 돼? 말이 돼? 신앙도 똑같아. 가다가 넘어지면 안 된다고요. 거기에 대한 고난은 내가 겪어야 되는 거야. 그래서 주님이 왜요? 준비해라. 그게 뭐예요? 쉬지 말고 기도해라. 날마다 말씀 읽고 묵상해라. 이건 참 신앙의 원명이잖아요. 준비란 말이에요. 근데 사람들이 이걸요 안 한다니까. 안 하고 목사님 안수받으면 다 된 줄 알고, 목사님 기도로 다 되는 줄 알고 자기는 앉아서 그냥 편안히 먹고 마시려고 그래요. 말씀으로 환경이 열려져요. 그래서 기도가 쌓이고 말씀이 쌓이고 환경이 열려지는 때가 있어요. 근데 조심스럽게 여보, 내가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금식하고 기도하고 철학 기도했는데 내가 오늘 시간을 가야 될 것 같아. 그러면 기도로 워밍업을 했고 말씀의 옷을 입고, 그죠? 남편이 기도 가야 된다고? 많이 나도 부드럽게 나가. 당신 나이에 합의를 할 수 있겠어? 가다가 안 가면 안 되잖아. 하면 임시다가면 제대로 해야지. 준비되어 있는다고 남편이 되려 물어. 신학교가 준비되어 있다고 그런다고. 왜? 하나님이 기도할 때마다 남편의 마음을 주물럭 막 만졌기 때문에 그 단단했던 그 뭐예요? 맷돌 같은 마음, 남편의 마음을 주님이 주물러가지고 부드럽게 만들어놨단 말이에요. 이게 바로 준비라는 거예요. 그 남편이 알았어. 한개 열려지는 거예요. 그때 3월달에 가는 거예요. 안 열려지면 그 다음에 가도 늦지 않아. 왜? 이혼하는 것보다 낫잖아. 근데 사람들은 기다림이 응답이 아닌 줄 알아요. 조급해. 조급한 마음도 준다. 나에게 상처를 준다. 자기 크로스, 자기 시간표에 맞춰야 돼. 하나님은 그렇지 않거든요. 오늘 저와 여러분, 환경 환란만 보지 말고 환란이 내게 임한 것은 아버지의 은인 줄 알아. 나를 나에게 만드는 연단에서 쓰기 위함이고, 내게 더 큰 내가 알지 못했던, 가지지 못했던 영적 능력, 축복 주기 위함인데, 그렇다면 내가 지금 현재 최선을 다한다. 지금 즉시 하자는 겁니다. 내일부터가 돼. 성경 맨날 1년에 3번, 4번 읽는다고 해놓고 3일을 다 때려치우잖아요. 그게 수십 년. 담배 끊는다는 사람이 담배 끊을 본 적이 있어? 못 끊어요. 작심삼일. 지금부터 내가 자기 정체성을 나는 누구인가?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요.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았다는 것을 믿어진다면 그분의 이끌림을 받아야 돼. 내가 죽어야 그분 인도한다. 성경에 역설적인 말이 많잖아요. 네가 죽어야 내가 일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포기는 죄지만 실패할 수 있어요.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잡아서, 주님이 나를 건져서, 이게 뭐죠? 내가 구원 받으려고 멍부림을 치고 막 나무 뿌리, 풀뿌리 막 계속 잡으면 빠지고 되지 않아. 나중에 잡을 게 없어. 그런데 그때서야 아이고 안 된다.
줄기 아래 그 포기처럼 내려가고 피울 때 어디선가 나에게 성령이 주님이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주님께서 내가 주님의 손을 잡으려고, 내가 환난을 극복하려고, 내가 뭔가 해보려고 아우든 발버둥 쳐도 안 된다니까. 주님 그거 내려라. 너 안 돼. 너 안 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 뭐라 주님이 찾아주겠다.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이게 충성이라. 그때 주님께서 나에게 탁 잡고 나를 일으켰죠. 그때 찬송이잖아. 일어나 고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걸으라 내 너를 도우리. 에베네스 목회하다 보면 특히 미자교회 개척교회 쉽지 않아요. 사람들은 설교 듣고 졸고 있지. 눈 뜬 여자는 아멘도 안 하지. 길게 안 넣고 사모님은 째려보지. 소리치면 귀 아프다고 야단치지. 조금 제대로 하면은 목사님 왜 나를 가지고 그러냐고, 왜 나만 패는냐고 누구를 보고 쓸 거예요. 때로는 내가 때려치워라. 내가 이 열심히 가지고 사업하면 돈도 벌 수 있을 거다. 그러면 왜 인간인지는 없겠어요. 그러나 주께서 다 역사하고 이놈아 정신 차려. 그때 저는 어떻게 하느냐. 네, 정신 차리지 말 정해서 나는 누구인가 안다. 그리고 세상의 삶을 살기부터 일꾼이요. 진짜 일꾼은요. 그 막걸리 먹고 간식을 시간이 없어요. 근데 일꾼 하루 일당적으로 불러가지고 일 시켰는데 그냥 시간만 때우는 그 사람은요. 사람이 몇 시에 올라가. 지금 잠 올 때 됐는데 이 짓 하고 앉았어요. 이 잠이 오면은요. 일할 그들 앉아 잠만 먹고 앉았어. 앉아 헐쩍 먹고. 남들이 열심히 일하고 땅 닦을 때 자기 뭐 하느냐. 소리쳐가지고 일꾼 개별자는 그 짓 한다고요. 그래서 성경에 술 취하지 말라고 그러죠. 중요한 것은 환난을 극복할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은 충성이에요. 어떤 일에 충성하게 되면 목숨을 걸고 순결적 삶을 사니까 언제 그 문제가 해결되는지 나도 모르게 해결되어 있어요. 형통한 축복이 충성할 때 있다 이 말이에요. 요새 보세요. 억울한 목살이하고 그 사람 형들에게 눈을 받고 한 남자의 인생을 살지만 자기는 그 원망하고 환경에 얘기하잖아. 그저 현실에 최선을 다 맡은 일에 충성을 하잖아. 그때 뭐요? 보디발부터 다 인정받고 나라나 민족을 살리는 총리까지 올라가잖아요. 환난을 이기려고 애쓰지 말고 내 맡은 일에 내 자리 지켜 정체성을 붙잡고 주님이 주신 비전조차 가면 하나님에게는 형통한 축복이 거기에 있어요. 요하 이내에 축복이 있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느냐? 숯불에 수염이 없느냐? 나 그런 소리 많이 들어요.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혹시 내가 오직 못해도 숯불에 수염에 이걸 차고 앉았어. 못 참아요. 주님 복이 안 된다니까. 그 복에 대한 동기가 뭐예요? 이상을 바쳐서 복을 만들잖아. 우리 포함을 잡는다니까. 하나님 이 정도면 안 되겠어요. 이 정도면 아버지 말씀을 순종하는 거 아니에요. 끝까지 충성이 최선을 다했어. 오늘 말씀이죠. 끝까지 충성할 때 하나님께서 최선을 충성을 끝까지 견디는 자가 공헌이 있다고 약속하셨잖아요. 우리는 힘들고 어려워도 이 미자리 교회 섬기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여름의 눈물과 헌신과 투자가 헛되게 샀습니다. 좌절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뒤돌아보지 말고 옆에 사람 비교하지 말고 자기 정체성을 발견하고
주님이 여기 계시오니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할렐루야. 내가 맡은 사명이 내가 맡은 이 최선을 다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내 장막에 일어났던 모든 오염들이 하나하나 가운데 거쳐진다 이 말이에요. 하나하나 해결되는 거예요. 여러분 덥다고 옷을 다 호닥 벗는 여자 있어요. 그 사람은 침기 있는 여자예요. 아무리 더워도 단추를 하나하나 풀잖아요. 자꾸도 위에서부터 하나 다 이런 순서가 있잖아요. 아무리 더워도 조급한 마음에 확 벗으면 옷 찢어져요. 그리고 나중에 입으려면 못 입잖아요. 홧김에 한 일 때문에 그 다음에 단계를 못 넘어. 하나님이 역사소